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죽게 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또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우리의 장래의 미래의 문이 열리시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한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두드리고 노크를 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니, 내가 문을 밖에 서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묵으리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먹고 마신다.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을 보여달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자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의 삶의 계획의 혁명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고민, 갈등,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사람은 인간 존재 자체에 상처가 있고 낙심과 절망이 있고 고통과 두려움이 있고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하나 해결되고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고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나의 소속이, 신분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타마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할 우리가 세상의 끝으로 채우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우리가 세상을 붙들며 살게 만듭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명예와 권력, 세상의 성공, 세상의 희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새로운 문화, 세상의 찬란한 것들로,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게 만들고 세상의 것을 붙들며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또 채우면 채울수록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고 세상의 것을 붙드는 손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소망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소망이 일어나고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을 예수님이 이게 찾아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자신의 가정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자녀의 떡을,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귀신이 나가고 그 딸이 깨끗이 낫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의 변화가 혁명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 이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는 항구 도시고 이 시돈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이 시돈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이 갈급함을 가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나이다. 아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나이다, 딸의 죄를 위해서 이 간절한 이 절박함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시련에 주눅들지 않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체면을 다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뛰어와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크게 울부짖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치료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소문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고백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확실히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이 메시아로, 이 구원자로, 주님으로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갈급함, 이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위기를 맞을 때 우리가 그 문제 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홍해라는 이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속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 홍해에 넘어 계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시고 예수님은 홍해의 길을 가르셔서 많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다면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문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또 갈급한 심령,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앞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어떤 존경도 없습니다.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잠시 쉬기 위해서 이 두로 시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하고 냉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시죠. 이 제자들은 주님, 이 여인이 귀찮게 합니다. 어서 보내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음성이 들리면 모든 행위를 다 멈추고 안전행위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의 단호한 그 절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우리가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개라는 단어로, 헬라 원어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한, 사람을 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자비가 넘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이렇게 개 취급하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진정 목마름이 갈급한 이 절박함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방인으로 개로 취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는데 저에게도 이 부스러기 은혜로도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분명 확실히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부스러기 은혜, 그 부스러기 조각 그 하나만 있을지라도 이 귀신들에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 이 딸 반드시 치료되고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히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분명 확신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 조그마한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한 조각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 원에는 이 앞에는 이 오라는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 이 변함없이 없는 그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감동을 하신 겁니다. 여인의 간절함, 이 갈급함, 이 절박함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순식간에 딸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불치병으로 생각했던 딸이 순식간에 회복되고 치료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일회용 자판기가 아닙니다. 한번 믿고 끝낸 것,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에 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신 것은 이 여인을 향한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테스트요 시험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보고 계시고 테스트 시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 칭찬을 하였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차갑게 대하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14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 또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기대도 없는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큰 문제, 큰 아픔을 만나서 교회에 조용히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단순히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큰 문제, 큰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 간절한, 이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나안 여인을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함,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와 간급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갈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드로아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드로아 시돈 지역과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50km, 적어도 하루길의 거리입니다. 하루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그 드로아 시돈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까지 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길을 걸어서 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돈과 그 두로 지역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눈물과 고통하고 있는 괴로움에 고통하고 있는 이 절박함 속에 있는 그 여인의 기도와 간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갈급한 그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장소,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시름시름 아프고 침대에서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왕을 찾아온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생명이 목숨이 다 되었으니 나라와 가정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선자는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홀로 남은 이 히스기야 왕, 침대에 누워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생명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일을 번복하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지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가건적인 말씀이 마저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의 눈물을 보고 왕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15년의 생명을 더하시고 3일 후에 침상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의 두 발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고난이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귀신에 들려서 그 딸의 질병으로 지금 이 여인의 갈급함, 이 간절함이 생겨났습니다. 딸의 질병으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이 자존감 그리고 체면, 그 사람들의 시선을 다 이기게 했습니다. 딸의 질병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요 축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는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0편 7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절대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다면 낙심, 절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재료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났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간절한 그 눈물, 고통,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반드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고난, 위기, 문제는 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요 기적의 재료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변함이 없고 흔들림 없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절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함으로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